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오전에는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후에는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부합되는 것들을 말하며 나이 많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근엄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전하게 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입니다. 이 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잘 성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은 다시 한번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로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설교 제목은 신실한 자매들의 역할입니다. 신실한 자매들의 역할. 성경에서 여자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초의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여자에게서 태어나죠. 심지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비록 결혼하신 적은 없었어도 진심으로 여인들을 돕고 싶어 하셨어요. 자, 거기 누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입니다. 8장 2절에서 악령들과 병약함으로부터 치유받은 몇몇 여인들을 치유하신 거예요.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악령이나 마귀에 들린 여인들과 병약한 여인들을 치유해 주셨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여인들은 물질로 주님을 섬긴 거예요. 특히 이들 중에는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이 묻히셨던 무덤까지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거기 누가복음 24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10절입니다. 뭐가 문제가 좀 있으십니까? 자, 보시면 이런 일을 곧 앞의 문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사도들에게 전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들이. 자, 이 여인들 중에 예수님께서 7 마귀들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2 눈으로 가장 먼저 목격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이 아셀 지파의 여선지자가 그랬듯이 구속에 관한 좋은 소식을 첫 번째로 알린 사람도 여자였고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 아셀 지파의 여선지자 안나가 이 구속에 관한 좋은 소식을 처음으로 알렸죠. 또한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듯이 부활에 관한 좋은 소식을 첫 번째로 알린 사람도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여인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매우 불명예스럽게 여기고 만들고 있는 것이죠. 치사하고 굴욕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인권을 운운하는 진보적인 좌파 성향의 여성 해방 운동가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슬람 세계라든지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 여성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여인들이 회교 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인들은 남편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외출할 때에는 머리에다가 반드시 검은색의 부르카를 착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할 경우에 어떤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여인은 어떤 구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강간을 저지르는 그 남자는 처벌을 안 받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나 당신과 이혼할래, 그냥 그렇게 3번 말하기만 해도 그것이 어떤 사유든지 관계없이 언제라도 아내는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입니까? 그것이 사람 사는 것이? 남편에게 이용당한 여성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어떤 양육권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 가보세요. 가족들을 먹일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여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생계비를 벌기 위해 무게가 20kg 나가는 흙더미와 벽돌을 머리에 이고 나르는 여인들을 볼 수 있어요. 몇몇 이야기만 한 거지만 이상의 내용들이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의 여인들을 취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용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서는 여성들이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도 받지 못하는 지위와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나라나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짐이나 나르는 짐승들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들입니다. 그저 성적인 욕구와 번식을 위한 대상이 될 뿐이에요. 어떤 것이 이러한 차이를 낳은 것인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미치는 영향력이 이런 극명한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매들은 지역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우선 지역교회 안에 소속된 자매들 역시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일꾼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여기에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매들도 나와서 직접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자매들은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가정과 가정 사이에서 적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교회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사, 지혜, 지식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정에 아내나 어머니가 없다면 가정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수행하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자매들에게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좋은 그릇들을 창고 저 밑바닥에 방치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실로 어리석은 짓이다. 주님께서는 자매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헌신은 형제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매들도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와 집사만 될 수 없을 뿐이죠. 목사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고 조건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성경을 역행하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자매들이여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라. 첫 번째로 돕는 자가 되십시오. 돕는 자. 신구약을 막론하고 여인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남자들을 돕는 겁니다. 돕는다고 하니까 또 여자들은 또 이게 굴욕당하는 거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돕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돕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돕는 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help meet, 돕는 자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남자를 위해 돕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여자는 아담이 나왔잖아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인권 운운하면서 이 질서를 뒤집으면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돕는 자는 방해자가 아니에요. 돕는 자는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현명했던 남자 솔로몬이 있었죠. 솔로몬은 투덜대고 다투기를 잘하는 여자와 함께 살기보다는 광야나 지붕의 한 모퉁이에 사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잠언 27장 15절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서로 같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들이 회자가 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여자를 죽일 수는 없지만 매 순간 그녀가 늙어가고 있다는 기쁨을 즐길 수는 있다. 이브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담에게 뛰어가 다른 여자와 놀아났다면서 아담을 비난했다. 결혼 전에는 남자가 말을 하고 여자가 듣는다. 결혼 후에는 여자가 말을 하고 남자가 듣는다. 이혼할 무렵에는 둘 다 말을 하고 이웃이 듣는다 그랬어요. 모든 여자들은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는 틀렸다. 그러나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즉시 그 여자가 옳게 된다. 결혼은 논쟁으로 시작해서 논쟁으로 끝나는 평생의 대화이다. 여자와 논쟁에서 이길 방법은 없다. 집에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은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녀가 이웃의 논쟁에 괜히 간섭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국제적인 위기사항으로 논쟁하는 것 같은 수준으로 간섭한다. 별거 아닌데 정말 대단한 국제적인 어떤 무역 분쟁처럼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죠. 한편 여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한 잘 도울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몇몇 자매를 소개할까 합니다. 1812년 2월 5일은 미국 선교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총 8명의 선교사가 출발했는데 그 중에는 버마의 선교사로 갔던 아도니람 저드슨과 그의 아내 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도니람 저드슨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 속에서 죽을 수 있는 아내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난 여인이 바로 앤이었습니다. 저드슨과 앤은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13일이 지난 2월 5일에 버마의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버마를 향한 오늘날의 미얀마죠. 4개월간의 항해가 그들의 신혼여행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버마에 도착한 지 약 8년 만인 1820년경 저드슨은 첩자로 오인받아서 영국 첩자로 오인받아서 약 2년 동안 벌레가 또 병균이 들끓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내 앤은 감옥 밖에서 정부 관리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남편은 영국인이 아닙니다.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이 어떻게 영국 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영국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라고 계속 설명하면서 선처를 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드슨의 감옥 생활도 돌봐야 됐고 어린 딸 마리아를 돌보는 등 실로 어려운 선교지 생활을 감당해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앤은 자기가 선교사로서 선택한 이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눈에 가장 한심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아내 앤이 버마 정부 당국에 끊임없이 간청한 결과 저드스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몸을 잘 돌볼 수 없었던 아내 앤은 몇 년 뒤에 결국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허르슨 텔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2년 뒤에 그의 아내 마리아는 결핵성 장염으로 32년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당시 허르슨 텔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리아를 제게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중국에서 함께했던 12년 6개월간의 행복한 시절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아버지께서 계신 그 복된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녀를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저를 아버지의 일에 새롭게 헌신하오니 저를 들어서 주십시오. 또 찰스 스펄전의 아내 수잔이 수잔이 있었습니다. 이 수잔은 스펄전과 함께 기도하면서요, 그가 수행한 많은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줬어요. 스펄전의 아내 수잔은 스펄전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직한 동역자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의 많은 나날들을 병상에서 보내야 할 정도로 몸이 허약했다 그래요. 하지만 그녀는 이 고통을 훌륭히 이겨냈고 스펄전이 썼던 책들이나 설교문이라든가 소책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 목사들에게 발송하는 사역을 10여 년 동안 충실히 수행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잔은 결혼 생활은 물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찰스 스펄전의 든든한 동반자였던 것이죠. 구원받은 자매들이여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라.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죠.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나의 어머니의 덕택이었고 은혜였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기도가 컸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가 방탕한 자녀들을 살립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응답받은 기도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을 쓴 저자는 로잘린드 고포드란 자매입니다. 영국 출신의 캐나다인이에요. 이 자매의 어릴 때 꿈은 화가였어요. 화가. 하지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로 하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헌신하는 과정에서 남편 조나단 고포드를 만났고 중국 선교사로 함께 헌신했습니다. 사역 중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이룩한 간증이 여러분이 책으로 접하는 응답받은 기도라는 책이에요. 한 번은 어떤 수요 기도회에서 한 신실한 자매가 자기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회 참석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성격상 좋은 남편이에요. 하지만 좀처럼 구원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의가 강한 거죠. 그래서 기도회 인도자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매주 기도회 때마다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수요 기도회가 돌아왔습니다. 이 남편은 본래 좋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무척 잘해줬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 참석한 아내를 기도회가 끝날 때쯤 데려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곤 합니다. 그날도 아내를 데리러 왔다가 좀 일찍 왔어요. 기도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교회 예배실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보통은 밖에서 기다리는 편인데 그날따라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실 저 뒤쪽에 출입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턱을 괴고 구경하고 있었죠. 성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잘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이 아내는 이렇게 둘러서 대답합니다. 어떤 부인의 남편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 남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남편이 정말로 구원받을 것 같구려. 그런 간절한 기도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것 같소. 그리고 밤이 깊어질 무렵 잠자리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여보, 도대체 아까 말한 그 남편이 누구요? 머쓱해진 아내는 좀 전에 그랬듯이 그냥 어떤 부인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하는 수 없이 남편은 잠자는 아내를 깨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언젠가 신실한 복음 전파자 샘 존스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그 집회에는 사악하기로 소문난 도박꾼이 자신의 아내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 생겼어요. 이 자매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화를 냈고 더 이상 들이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그와 그리고 그의 오랜 친구가 포커 게임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면서 자기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시간은 새벽 1시였어요. 그래서 친구가 말하죠. 도대체 어떤 여자가 새벽 1시에 커피를 만들어주겠어? 내 아내는 만들어줘. 어떤 아내길래 그런 것도 해주냐? 아내는 말이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두 사람은 그 집으로 갑니다. 그는 침실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여보, 일어나. 커피 좀 만들어서 가져와봐. 꾸물거리지 말고. 이 그리스도인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집에서 입는 외투를 입고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커피를 만들어 왔어요. 이 도박꾼 남편이 친구에게 윙크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잘 봐. 그런 다음 커피를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욕설을 하면서 커피가 다 식었잖아. 다시 타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지만 이 아내는 참을성 있게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닦고 커피를 다시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갑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훌륭한 여자가 너처럼 마귀 같은 녀석하고 함께 사는 거지? 나도 몰라. 하지만 어쨌든 같이 살잖아. 내 아내는 항상 하나님, 성경, 기도,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내가 미칠 지경이야.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사실 그 말이 맞잖아. 너도 잘 알잖아. 너가 지옥에 갈 거란 거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너 같은 놈이 저런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자와 함께 살게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때 아내가 다시 커피를 타옵니다. 남편 친구가 물은 거죠, 직접. 아니, 어떻게 당신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자가 이런 망나니하고 살 수 있죠? 그러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노력했지만 지금까지는 남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언젠가 남편은 죽겠죠.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겠죠. 그러면 남편은 다시는 행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내가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도박꾼 남편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친구가 보는 앞에서 아내가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매들이여,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라. 세 번째로, 신실한 구령자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3절,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이 앞선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잖아요.
바로 그 즈음에 대대적인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잘 보시면 4절에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3절 보니까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과 여자들 다 있는 것이죠. 여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령 이제 보고를 했지만 자매들도 구령하잖아요. 신실한 구령자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유오디아와 순두케가 나오잖아요. 이 여인들을 소개할 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 안에서 수고한 여인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비록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 수고한 여인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자매들 중에는 많은 간증들을 가진, 구령 간증들을 가진 신실한 구령자들이 여러 명 있죠. 귀감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듯 신실한 구령자들이 될 뿐 아니라 신실한 일꾼들도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6장에서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할 때 성도들을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거명한 사람이 형제가 아니라 자매였습니다. 바로 페베란 자매죠. 바울이 추천하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물론 여러 성도들을 후원하는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프리스킬라 자매를 소개하죠. 프리스킬라 자매는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 안에서 섬겼으면 남편인 아킬라와 더불어서 바울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신실한 동역자로 소개가 됩니다. 또 마리아라는 자매가 소개되죠.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일꾼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냥 일꾼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수고를 한 정도가 아니에요. 수고를 많이 했다고 쓰는 것이죠. 자매들은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나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닌 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일도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침례교회 안에는 교회 자체적인 사역과 더불어서 말씀 보존학회,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솔로몬 어린이집 등등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동역자가 모두 26명입니다. 그 중에 자매들은 9명이죠. 이들 모두 신실하게 일하는 훌륭한 일꾼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노년부, 자매회, 청년부의 임원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안에도 자매들이 신실한 일꾼들로 섬기고 있잖아요. 한편 자매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좋은 책들을 번역하거나 월간 성경대로 민사들과 개간 그날의 양식에 글을 기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책을 쓰거나 다른 성도가 쓴 글들의 교율을 봅니다. 편집도 하죠. 디자인도 구성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는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이 있죠. 이 책은 자매가 쓴 것이죠. 원문 비평을 소재로 쓴 이 책의 저자는 게일 림링거라는 자매입니다. 또한 찬송을 부르죠. 피아노, 악기 등으로 연주를 하죠.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그 외에도 병이 든 성도들의 집이나 병원을 신방하죠.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죠. 교회의 헌금을 통해 구제하는 사역을 도울 수 있죠.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 결혼식이나 장례식,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죠. 특히 주요 행사들마다 자매의 손길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자매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담임 목사가 분망하여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서 지역교회의 사역이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매들은 아이들과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자매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학생들 이르기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꼭 주일학교 교사는 아니더라도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또 집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과 교회 안에서의 올바른 생활 자세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니 이는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안에 있었고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아버지의 이름은 안 나와요, 성경에서. 하지만 어머니와 할머니 이름은 나옵니다. 자, 디모데가 가식 없는 믿음과 관련해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 여인들이 남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도 보십시오. 3장 15절.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누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줬겠습니까? 어머니와 할머니였죠. 자, 디모데는 성경과 관련해서 어릴 때 할머니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여인들은 남자아이에게, 성인 남자는 어렵겠지만 남자아이들에게, 남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나이 많은 자매들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자매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죠. 디도서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그 부분을 적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구절들에 따르면 나이 많은 여자들을 향해서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가르쳐야 할 선한 것들, 그것이 뭘까요?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행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지 말아야 될 것, 술에 임박이지 말 것, 절제할 것,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할 것, 신중할 것, 정숙할 것, 집안일에 힘쓸 것, 선할 것, 남편에게 복종할 것 등등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자매들 모두가 신실하고 성숙한 자매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자매들 간의 교제의 중심과 구심점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자매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잘 보여야 돼요. 나이가 있는 자매들은 젊은 자매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윽박지르거나 강압적으로 하란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성향, 상대방의 믿음의 수준, 지식의 수준을 잘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해악을 끼치거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거나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거나 분란을 일으키거나 수군거리는 어떤 자매가 있다면 자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매들이여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라.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네 번째는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신학 교육을 받은 자매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픈 열정이 있는 자매가 있을 때 그 자매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곧 디바인 컬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목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성경적인 지식과 언어 구사 능력을 활용해서 외국의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곳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령할 수 있고 구령한 성도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수한 환경에서는 지금 당장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형제가 없잖아요. 선교지에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구합니까? 자, 주일 예배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사로서가 아니라 성경 교사로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죠.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면서 그러한 어떤 영적 권위를 행사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청년들 중에서, 형제 청년들 중에서 열정을 지닌 그러한 형제들을
두세 명 정도 가르치는 것이죠.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한 형제를 집중 양육해서 그곳 모임에 설교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한 역할까지 하는 것이죠. 자, 그 과정까지는 불가피하게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 자매가 설교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매들 중에 선교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죠. 예를 들면 네덜란드 출신의 선교사 코리텐붐 자매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매는 사실 선교사라기보다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기가 겪었던 것을 간증한 것이죠. 또 중국 선교사 허르슨 테일러, 아까 말했는데 중국 내지 선교회 출신의 마리아, 허르슨 테일러가 결혼했던 그 마리아도 선교사로 왔던 것이죠. 또 남편과 함께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한 미국의 달린 로즈 선교사, 나이지리아에 선교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메리 슬레서, 인도에서 고아원을 열고 선교 사역을 한 아일랜드 출신의 에이미 윌슨 카마이클,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활동했던 영국 출신의 글래디스 아일워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글래디스 아일워드는 혈혈단신으로 중국으로 건너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요 자매였습니다. 그녀의 사역은 유럽과 미국 전역에 알려졌고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100명가량의 고아들을 전쟁의 포화 속에서 380km나 떨어진 장소로 안전하게 피난시키기도 했습니다. 교도소, 문둥병 환자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갔던 복음의 용사였다 그래요. 한 번은 중일 전쟁 기간에 글래디스 아일워드는 이름도 모르는 도시에서 수개월 동안 전쟁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전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러한 부흥은 이제 곧 대대적으로 불어닥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을 하나님께서 대비시키신 부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산당이 대학교를 장악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추려냅니다. 당시에 그 대학교에는 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 대부분은 구원받았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있었어요. 500명 중에서 특히 200명은 아예 공개적으로 공산당의 노선에 반대했습니다. 글래디스 아일워드의 간증에 따르면 몇 달 동안 그 200여 명에게 끔찍한 모욕이 가해졌고 나머지 300명에게는 그들을 회유하기 위한 일자리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공산당 정부에 대해서 찬성하는지를 묻는 설문지가 배포됐어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500명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용감하게. 그 대학생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모임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런 용기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요. 결국 3개월간의 공산주의 사상 교육이 행해진 끝에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낸 200여 명의 학생들은 장터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부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지만 친구들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마지막 학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앞에 개 다 죽어가는데 그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200명 전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했다고 그래요. 그중 한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라고 배웠습니다. 지난 3개월간 공산당의 사상교육을 받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결국 그 자매는 참수를 당한 것이죠. 더 이상 어떠한 고통도 없는 하늘 본향으로 곧장 들어간 것입니다. 언젠가 글래디스 아일워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사로 처음에 계획하신 사람은 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틀림없이 남자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재능 많고 교육도 많이 받은 남자. 하지만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죽었거나 부르심을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낮은 곳을 내려다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 글래디스 아일워드를 찾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녀라면 갈 거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우리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세상에서 명예를 가졌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통기타나 치고 율동이나 하고 화장지나 나눠주고 커피나 끓여주고 전도지도 없고 그냥 주보나 나눠주고 제대로 된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해서 제대로 된 구령을 하는 교회는 이 교회, 이 땅에 성경들을 믿는 17개의 지역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후의 보름이다. 여러분이 무너지는 순간 이 땅은 희망이 없어요. 자, 우리는 이 땅에 30개 이상의 지역교회를 세울 것이에요. 벌써 17개까지 왔어요. 지난 3년 동안 5개의 지역물을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어요. 기도했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였죠. 우리는 지금도 신학교에서 일꾼들이 길러내고 있어요. 이들은 나갈 겁니다. 이제 나갈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과 뜻을 확신하는 순간 나갈 겁니다. 자, 우리는 30개의 지역교회를 세우게 되면 해외로 선교사로 직접 파송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냈지만 이제는 사람이 나갈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걸 위해서 유배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청년들은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길이 당겨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은 배교로 꽉 차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시대처럼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건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끝나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는 해보자는 거예요. 비록 5천만 국민들이 다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이 배교의 시대에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없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한 명이라도 이기고자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단 1시간, 아니 단 1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쓸데없는 일로 우리는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에서 이름을 날린 드보라는 여선지자이자 재판관으로 활동했죠. 켄인 헤벨의 아내 야엘은 카나안 왕 야빈의 군대대장 시스라가 그녀의 장막 안에서 잠들었을 때 관자놀이에 대못을 박아 죽였죠. 얼마나 큰 용기예요. 수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그 결과 엘리사는 기도했고 불임이었던 그녀가 아들을 낳았죠.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보십시오. 현숙한 여인의 그 모습은 교회 안에 모든 자매들, 특히 결혼한 자매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범인 것이에요.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많은 자매들의 이름들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훌륭한 자매들이었으면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하셨겠어요. 아무 이름이나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십시오. 이집트의 파라오의 이름은 파라오라는 왕의 명칭만 있을 뿐이지 그 파라오의 진짜 이름이 뭔지는 안 나와요. 하지만 그 당시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불의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산파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집안을 번성케 하셨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는 영예를 얻게 하셨잖아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산파들의 이름에 대해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어머니가 여러분들 낳을 때 곁에서 도왔던 산파들의 이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은 병원에 나왔다면 병원에서 여러분을 낳게 해준 의사나 간호사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을 존중하신 거예요. 19세기에 태양이 지지 않는 위대한 국가로서의 명성을 전 세계에 떨친 영국의 국왕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죠. 빅토리아 여왕은 특이하게도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여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배포하도록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런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그녀는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전에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나의 왕관을 벗어서 그분의 발 앞에 드리고 싶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디에 이런 대통령이 있어요? 이런 왕이 있어요? 이런 정치인이 있습니까? 그 어떤 국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통령, 통수권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죠. 특히나 이런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에 누가 나왔냐면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리빙스턴, 찰스 스펄전, 허리슨 테일러, 이런 혁혁한 설교자와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도 바로 이때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이 모든 남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 한 여자,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 번은 어떤 나라의 왕이 빅토리아 여왕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날 자체적인 식량 자급도 어려울 만큼 가난했던 영국이 오늘날 이와 같은 국가의 힘을, 국력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빅토리아 여왕은 말합니다.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쓴 것 외에는 별다른 비결이 없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매들, 그러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자매들이라는 점을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오전 성경부터 시작해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또 우리는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고 또 우리의 몸을 드리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 헌신과 결심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온전한 열매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새롭게 방문한 형제님과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질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가 오랜만에 방문한 성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생을 복 주시며 주님의 능력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